우리가 실제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더 우리가 새벽에 한 번 더 듣고 또 기도하려고 하는데, 이 실제라는 것이 반대로 다루어진 성경이 전도서입니다. 근데 전도서는 이 실제가 뭐냐를 말하기보다 해 아래는 실제가 없다.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에 사실 그 전도서의 히브리어 이름 제목이 헛되다입니다. 헛되다인데 그게 이제 라틴어로 번역이 되면서 이제 전도서라고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헛되다. 전도서 1장 2절 보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둘 다는 이제 실제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살면 실제 속에 살지만 헛된 삶을 살게 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살면 아무리 힘이 없고 내가 연약해도 영원한 실제 속에서 살게 된다. 이 헛되다를 그 NLT 성경에서는 meaningless, 무의미하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죄가 뭐냐라는 것을 그 17장, 예레미야서 17장에 쭉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헛된 것이다 이렇게 끝맺죠. 자고새가 자기가 낳지 않는 알을 품듯이 내 힘으로 사는 것은 헛되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게 참 그 이제 깊은 말씀이에요. 헛되다는 게, 헛되다는 게 그 헬라어로 이런 헤벨이라는 말이에요. 헤벨, 헛되다, 헤벨. 근데 여러분 조금 이제 눈치가 빨라도 모를 수도 있겠죠. 이 헤벨이 아벨하고 같은 단어예요. 아벨. 아벨은 최초의 순교자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벨의 이름, 그 믿음 좋은 그 믿음으로 예배한 아벨의 이름을 이렇게 헛됨. 근데 이 헛되다. 그러니까 그 한 단어가 여러 의미를 갖잖아요. 헤벨이 그 성경에 보면 인생은 안개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안개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것 같은데 금세 사라지는 안개다. 그렇게 말씀해요. 아벨이 헛되다라는 의미를 갖지만 사실 이 아벨이 그러니까 숨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숨, 후 하는 이 숨. 그래서 참 간단한 만만한 단어는 아닙니다. 이게 쉬운 말은 아니에요. 헛되다라는 말이. 그런데 어쨌든 간에 예수님 모르고 내 힘으로 살게 되면 내가 솔로몬처럼 뭐 엄청난 지혜를 가졌든 엄청난 업적을 남기든 다 솔로몬 말하는 것이 헛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 실제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주목하면서 좀 더 이 실제에 관해서 들어보려고 하는데, 그 실제니까 이 당연히 실제적이겠죠. 그래서 그 실제적인 것이 뭐냐면 하나멜. 제가 어제 그 기업모를 자의 법리를 말씀드리면서 그 행간의 하나멜이 땅을 팔려고 하는 어떤 의도라든지 그 땅의 어떤 가치라든지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하고 좀 나눴는데, 여하튼간에 그 하나멜에게서 땅을 사고서 매매 증서가 있었어요. 그게 그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실체입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라가 죽었을 때 막벨라 굴을 사잖아요. 그때 그 해족속이 워낙 그 아브라함이 영향력이 있었던지라 그냥 가주셔도 됩니다. 할 만큼.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뭐 아브라함이 돈이 많고 권력이 있어서는 아닐 거고, 아마도 이제 수년 동안 혹은 십수년 동안 아브라함하고 살면서 그 족속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인데도 은혜를 많이 입어서 아브라함을 스스로 존경하고, 또 아브라함이 우리랑 있는 게 나아, 뭐 아브라함 덕분에 우리 해족속이 잘 사는 거야, 이런 일종의 불문율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내가 죽었다고 하니까 해족속이 그거 그냥 가져가셔도 된다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굳이 돈을 주고 사는 이유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거기서도 그 막벨라굴을 주고 사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정황은 전혀 좀 다르지만 예레미야가 그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아나도 땅, 뭐 아나도 전체를 산 건 아닐 거고 은 17세길이 아주 적은 돈이라니까 아마 조각 땅을 산 게 아닌가 싶은데 나중에 우리가 이제 느헤미야서를 보니까 그 아나도 땅이 하나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었고 예루살렘 사방과 그 예루살렘 포함하면서요. 그리고 베델 네겝 지방 여기까지 다 포함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더라.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매매 증서. 근데 중요한 거는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어제도 3부 때 지극히 작은 자에게 그 냉수를 한 그릇 주는 것이 실제다라고 하나님 거기서 이제 예수님 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가져라 할 때 우리가 우와 좋습니다 막 갖고 싶습니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하시는 일은 뭐 성경에 모략이라고도 하고 여기도 보면 책략이라고도 하고 또 이제 모세 선생님 말씀하시기를 감추어진 일이다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왜 그런 아버지의 상을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푸는 냉수라고 특정하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알아보기 힘들다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야지 분별을 해서 기회를 사라. 에베소서 5장 16절의 말씀처럼 붙잡을 수가 있는데 그 바울서도 그러잖아요.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들을 어리석게 생각한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제 그런 성격을 주님께서 지금 이 하나멜과의 이야기로 내러티브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느낌으로는 하나멜하고 되게 단순하죠. 하나멜이 땅 사. 그래서 예레미야가 땅을 산 거예요. 근데 그게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니죠.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이제 뭐 기업 물을 자는 무엇이며 또 대표성은 무엇이며 또 구체적인 사실은 무엇이며 이제 그런 내용을 어제 쭉 말씀을 드렸는데 여하튼 간에 조금 부족하다라는 느낌도 있습니다. 이 내러티브를 우리가 좀 충분히 근데 뭐 저만 그러니까 설교만 갖고 알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평소에 성경을 읽으면 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또 가르쳐 주시고 보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니까 한 번에 다 되는 일은 없죠. 여하튼 간에 이 매매 증서가 실제다. 우리가 이제 이걸 주목하면서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매 증서가 있게 된 그 이야기, 사연 그걸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는 게 먼저 중요하다. 그러니까 땅을 사는 거니까 뭐 요즘에 이 대한민국 서울에서 우리가 땅을 소유하는 거랑 전혀 다른 이 기업 물을 자라는 법리라든지 또는 하나멜이라는 이 인간의 캐릭터 그 나봇하고 좀 대별해서 설명드렸어요. 나봇은 돈을 수배로 쳐준다고 해도 나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목숨 걸고 이 땅을 팔 수가 없다. 근데 하나멜은 자기가 와서 예레미야의 어떤 뭐라 그럴까 살 수밖에 없는 이 땅을 살 수밖에 없는 예레미야의 이 뭐라 그럴까요 그 부분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땅을 파는 이제 일을 벌였는데 여튼 그래요. 자 그래서 예레미야가 사실은 이 땅을 이렇게 은 17세기를 주고 산 것은 정상적인 거래라기보다 예레미야가 영적인 분별력이 있으니까 하나멜에게서 그 땅을 샀더라. 그러니까 순종으로 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우리가 읽은 16절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늘은 좀 많이 배워야 되겠는데 그 기도의 첫 번째 말이 슬프도 소이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좀 감정적인 건 아니고요. 또 사기 싫은 땅을 샀기 때문에 뭐 속상합니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슬프도 소이다를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그 여러 성경 구절을 좀
도움을 받는 게 좋은데 그 로마서 7장 보면 이제 율법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쭉 율법이란 이런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끝에 가면 이제 21절부터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제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단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게 꼭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계명만이 아니라 우리 전체 삶을 포괄하는 것이다라고 보셔도 되고 그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자식을 키우는데 자식을 잘 못 키울 수 있죠. 자식을 잘 못 키워서 뭐 자식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율법을 잘 지켜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자식이 내 거래요. 그래서 내 자식만 귀하고 내 자식밖에 안 보이고 그게 여기 바울 사도가 말하는 이제 사망의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다 이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딜레마인 거죠. 그래서 어제 햄린 이야기도 한 건데 햄린 이야기를 한 거는 예시를 들었다기보다 성경에만 있는 이야기는 아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그 예전에 그 어떤 책이었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것들이었나. 하여튼 제목이 길어가지고 추천했던 책이었는데 그분이 우리랑 또 같은 이런 라인의 신앙인이에요. 근데 책을 읽어보시면 되게 우리랑 다르지 않나? 이제 이런 느낌을 받아요. 근데 그분이 전공이 셰익스피어를 이렇게 연구해서 이제 박사 학위를 받은 분이에요. 그래서 그 책을 쭉 읽어보면은 중간에 이제 셰익스피어에 대한 자신의 아주 그 핵심적인 내용, 왜 셰익스피어가 위대한 문인인가 이 부분. 그 당시에 이제 이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책이 보급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인기를 얻기 위해서 자극적인 요즘 말로 막장 드라마들을 많이 썼대요. 근데 셰익스피어는 희극이든 비극이든 간에 긍정적인 결말들을 가져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재미가 덜하기 때문에 인기가 없을 법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의 이 글들이 가치를 갖는가 이제 이걸 쭉 그분이 언급을 하는데 이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그 공통적인 어떤 질문, 삶의 문제 이런 것들을 아주 극적으로 잘 드러내니까 햄릿이 맨날 아버지 꿈을 꾸면서 이거 복수를 하느냐 마느냐 이제 이러면서 고민하는 그 부분 그게 뭐 가난한 사람이든 똑똑한 사람이든 부자든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부분인데 그러니까 제가 햄릿을 인용한 이유가 바울 사도가 그렇게 싫어한 게 다른 복음이잖아요. 이 다른 복음은 틀린 복음이 아니에요. 틀린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라고. 그러니까 정황에 따라서는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에서 다른 복음을 말씀하는데 이 갈라디아서에서 다른 복음이 할례를 받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 바울 사도가 이 갈라디아 지방의 도시가 비시디 안디옥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13장인가 보면 비시디 안디옥에서 바울 사도가 설교한 내용이 있어요. 밤빌리아 산맥을 넘어가지고 정말 참 그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 회당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시작한 데가 갈라디아 교회인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이 들어가서 할례를 받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만 것이다. 이런 이제 교사들이 간 거예요. 바울 사도가 아주 그 부분에 대해서 치를 떨면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쭉 보시면 알겠지만 디도는 할례를 받지 못하게 했고 디모데는 할례를 친히 자기 손으로 베풀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아니 바울 사도가 변질됐나? 바울 사도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인가? 이제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다른 복음이 어떤 건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예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은 틀린 복음이 아니에요.
근데 틀린 복음을 가지고 문제 삼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교주가 예수님이라든가 성경에 뭐 이것 성경을 훼손한 사람이라든가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이런 틀린 복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의 미혹이 안 돼요. 그죠? 그런데 다른 복음에 미혹이 된단 말이에요. 다른 복음. 다른 복음. 그래서 이 다른 복음이라는 게 그리고 이럴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 사랑의 교회에서는 복음인데 우리 신촌연합교회에서는 이게 정황과 영성하고 맞물릴 때 인본적 요소를 부각시키는 거기 때문에 다른 복음이 될 수가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 다른 복음의 문제점이 그럼 뭐냐? 틀린 것도 아닌데 뭐 다양하면 좋은 거 아니냐 이럴 수 있는데 바울 사도가 다른 복음을 되게 싫어하신 이유가 이게 그러니까 교회는 진리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지만 자기의 영성에 맞는 교회를 다니는 게 맞아요. 자기의 영성에 맞지 않는데 억지로 뭐 사람들을 이 교회만 다녀야 된다 이게 붙잡으면 안 돼. 어떤 교회는 좀 더 율법적인 교회가 있을 수 있고 어떤 교회는 덜 율법적인 교회가 있을 수 있고 뭐 이렇습니다. 여하튼간에 이 다른 복음의 문제가 뭐냐면 인본적인 요소가 가미된다. 그러니까 디모데한테는 할례를 받는 것이 율법인데 자기중심성을 강화 안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어떤 교회에서는 이런 율법적인 교훈이 자기중심성을 강화시켜가지고 이것이 복음의 변질까지 이제 가게 만드는 문제가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조금 이제 보편적인 다른 복음을 가지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공급하시는 건 맞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좀 과장되고 또 상황에 따라서 강조되다 보니까 그런 뭐라 그럴까 이제 기복주의로 갈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런 내용들이 그런 것들이 강조돼서 그러니까 뭐죠 한국 교회도 하나의 큰 덩어리니까 한국 교회 안에 좀 이 물질의 문제에 대해서 좀 치우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다른 복음을 이제 전하잖아요. 다른 복음의 문제가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나 중심 율법적 경향이 강해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제 뭐가 문제냐면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서 말씀한 그러니까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게 우리 삶에서 작든 크든 반드시 누구나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그 팔분홍선을 넘어가려면 이 부분을 반드시 지나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한마디로 뭐라고 그러셨냐면 자기를 부인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미국 크리스찬이든 한국 크리스찬이든 100년 전 크리스찬이든 100년 후 크리스찬이든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있으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내가 이제 어린 시절에 그리스도인일 때 참 소중하게 지켰어. 이것 때문에 예수님 믿었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쪽박을 깨야 돼. 이 쪽박을 깨고 그러니까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단계로 넘어가는 게 이제 육에 속한 크리스찬에서 영에 속한 크리스찬으로 신령한 크리스찬으로 가는 건데 다른 복음은 이 쪽박을 못 깨요. 왜? 쪽박을 깨면 죽는다고 생각을 해요. 계속 쪽박이 여러분 각설이 거 아닙니까? 각설이로 사는 게 편한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게 편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제 너 각설이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라 이렇게 하시려고 쪽박을 깨시는데 쪽박만 깨려고 그러면 울고 불고 죽는다고 난리치고 갖은 수를 써서 못 깨뜨리게 하고 그게 의외로 평생 간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드리는 예시가 야곱이 그랬다. 야곱이 아마 147세인가 그때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뭐 이제 130살 때 파라오 축복하고 나올 때 여러분 뭐 그때가 좀 더 수명이 길었다고 해도 뭐 130살 때 펄펄 날아다녔겠습니까?
지팡이 짚고 눈도 잘 안 보이고 허리도 구부정했겠지. 힘이 그렇게 쭉 빠져야지. 그제서야 라헬도 요셉도 내 것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간다니까요. 그 전도서에서도 그 문제 다루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진작에 요셉도 그냥 형들하고 어울려서 잘 살고 라헬도 이만저만 살 때 그냥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구나 생각하면 좋은데, 이건 이제 만약이라는 가정이고, 여하튼 간에 다른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이 부분을 다룰 수가 없어요. 못 다뤄. 못 다뤄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못 넘어가요. 하나님 중심으로. 근데 제가 뭐 대단한 목사도 아니고 뭐 대단히 영성이 깊은 사람도 아니지만 이 문제 많이 기도했죠. 많이 기도했는데 정말 하나님 자비가 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누구한테 이런 말을 했는데, 저는 이제 목사잖아요. 목회자라서 솔직히 얘기했어요. 연단 안 받았으면 좋겠다고, 우리 교회 성도들. 참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 불경한 말일 수 있죠. 아니, 하나님 뭐 연단하시는 게 사랑으로 하시는 거지, 뭐 우리 괴롭히고 우리 힘들게 하려고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목회자는 좀 선지자보다는 제사장적이에요. 제사장은 그러니까 백성들을 대변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저는 뭐 그냥 그럭저럭 구원만 받을 수 있으면 그냥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뭐 또 그래요. 근데 그 성도가 있지 않습니까? 성도. 이제 교회 아니야. 천국, 우리가 구원받고 이제 부활해서 천국 가면 거기서 목사, 장로, 권사 이런 거 다 없잖아요. 성도만 남는데, 성도로서는 연단은 참 복된 거죠. 연단을 받으면 참 복된 거고 존귀한 것이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성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엔 성도고 여러분들에게는 목회자니까 연단 안 받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뭐 욥이 한 말씀대로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하나님 영광이 더 커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덜 열심히 산다고 하나님께서 영광이 깎이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 주권으로. 여기 지금 우리가 예레미야서에서 읽은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으로 여호와라고 하시잖아요. 욥이 욥기에 그런 말 해요. 하나님, 뭐 내가 하나님께 손해를 입혔습니까? 이러면서. 그게 하나님께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는 그렇게 격차가 큰 존재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여하튼 간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어쨌든 우리 살아가니까 지금 이 셰익스피어가 그 햄릿을 통해서 전하는 부분, 죽는 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이 부분을 바울 사도는 이제 신령한 율법을 통해서 내가 이 율법을 안 지키는 것도 당연히 문제지만 지키니까 더 문제네. 이거 어떻게 내가 율법을 지켜 말어?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을 안 지키는 게 복음에 있어서 어떤 의미인지는 아시죠? 그러니까 그 말하자면 예수님 시대에 이 율법의 바운더리 밖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들, 세리 창기들, 병든 사람들, 뭐 여러 그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천국을 침노하잖아요. 왜? 누가 와서 너 죄인이야라고 안 해도 그 당시 유대 사회의 세계관에 의하면 자기들은 그냥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소경이 시비 걸지도 않았는데 제자들이 지나가면서, 워낙 유명한 거예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라. 이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에 이런 겁니까? 그냥 죄인이에요. 요즘에 그렇게 말하면 이게 무례한 말이 되겠지만 당시 유대인의 세계관에서는 병들면 죄인인 거예요. 불명예인 거예요. 하나님 버리신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게 분명하니까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께 매달리고 이게 편해. 바울 사도도 이걸 알아요. 그러니까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고린도전서가 아니라 로마서 6장에 그렇다고 우리가 죄를 더 짓으랴?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잖아요.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고. 이게 복음의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죄를 더 짓자고 주장할 수 있냐? 그럴 수 없는 거 알지 않냐? 이제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을 잘 지켜야 되느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한 것처럼 할례도 받고 절기도 지키고, 그리고 뭐 이제 너희들 이게 구약에 있는 율법대로 살아,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또 그럴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 사도가 자기의 인생에 쓰여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반역하는 길로 가니까 이게 이제 햄릿이 그의 이야기에서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그 부분이더라. 근데 이것을 뭐 이렇게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기는 하지만 이것이 성경 말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도 진지하게 자신의 삶을 놓고 무엇이 가치인가, 무엇이 진리인가를 고민하는 사람들도 언급하는 것이더라. 그런데 다른 복음의 기독교가 이 부분을 상실하고 만다. 그래서 기독교인들 중에 이 부분을 언급하는 것을 매우 위험하다, 심지어 악하다고까지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일부를 배제하고 믿으려고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다른 복음이라는 게 일종의 그 아주 손쉽게 이 체계를 만들어요. 그 체계 속에 있으면 안전한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가 열심히 성실히 사는 게 참 좋은 거긴 하지만 그게 내 힘으로 사는 게 돼버리면 아성이 돼서 나를 가두는 감옥이 되잖아요. 그걸 여리고성이라고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건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만천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보다 누가 봐도 의인이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믿기 더 힘든 거 아시죠? 누가 봐도 죄인인 사람은 예수님 믿는 문턱이 낮아요. 근데 누가 봐도 훌륭하고 누가 봐도 참 뭐 아름답고 완전해 보이는 삶을 사는 사람, 성실한 사람, 그런 사람일수록 예수님 믿기가 참 까다롭고 힘들다. 그건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 내 힘으로 사는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려고 할 때 다른 복음에 물든 기독교는 이거를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다른 복음에는 인본적인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른 복음이 어떤 교회에서는 허용될 수 있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바울 사도도 말씀하지만 육에 속한 단계에서 신령한 단계로 넘어가면서 그 가르치기 위해 사용한 다른 복음의 율법적 성격이 상쇄돼요. 상쇄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안 되는데 이 상쇄하지 못하게 되면은 그게 사람이 세운 체계가 돼서 오히려 그 사람을 가두고 그래서 신령한 단계로 다가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 성벽이 되고 말더라라는 것입니다. 자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자유를 주기 위해 오셨고 이번에 소청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자유를 가지고 말했는데 아이들 아마 마음에 어릴 때니까 잘 들어갔을 거예요. 자유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자유가 아니고 소청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참는 것이 자유고 힘든 것이 자유고 연합하는 것이 자유고 뭐 이렇게 이제 우리 아이들하고 가름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자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자유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슬프도소이다라고 그 예레미야가 기도하는 이 부분, 이것은 정말 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뭐 슬픕니다 이런 게 아니고 여기 바울 사도가 말씀한 것처럼 자기를 깊이 성찰해서 참 내가 이 매매 증서를 사자니 망하는 길이고 안 사자니 이건 또 하나님 뜻이 아니고 그래서 사면서 사실은 이제 예레미야 입장에서 여러분 이해가 되실 텐데 이게 사실 이 충돌하는 내용이라 바울 사도가 이 유대인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내용은 이방인들을 전도하는 사도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유대인들에게 그냥 한 3으로 들을 핍박을 뭐 10배 그 이상으로 이제 막 박해를 당했죠. 얼마나 참 이 바울 사도가 뭐 서운하다 하는 말이 뭐 아무렇지도 않을 만큼 참 힘들고 어렵고 이런 삶을 살았겠죠. 그래서 여하튼 간에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그런 모든 내용을 슬프도소이다라고 고백을 한 것이더라.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부분을 가장 또 한번 잘 보여주는 분이 그 세례 요한인데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절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니라 아멘. 세례 요한 스님이 그럴 수 있어요. 이제 자기가 참 그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잖아요. 사가랴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것도 늦둥이에요. 얼마나 귀하겠어요. 훌륭한 제사장이 되라.
사가랴랑 엘리사벳이 얼마나 기도로 낳았으며 또 얼마나 잘 키웠겠어요. 근데 무슨 사연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가 뭐 이제 제사장 학교, 제사장 뭐라 그럴까 이 울타리 사두개인들의 울타리에서 길리움 받은 게 아니라 광야에서 살게 됐어요. 뭐 집안이 망했는지 뭐 쫓겨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제사장 출신인데 라인인데 광야에서 선지자처럼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기다린 건 메시아예요. 그래서 실제로 자기가 이 메시아에게 이제 물세례를 주는데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처럼 임하게 되면 그가 바로 신들매를 들기도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참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를 이제 예언하라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응답을 받은 분이에요.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이 행색을 성경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그리고 석청을 먹었다 그러잖아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그러니까 되게 가난하게 살았다 이제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 그런 인고의 세월을 지났어요. 그리고 마침내 진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본인이 이제 말씀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세례 요한은 그러면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 수고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좀 이제 편해지고 그 광야에서 살았다는 것은 옳은 길을 가면서도 이렇게 어떤 인정 뭐라 그럴까 또 혜택 이런 걸 이제 못 누렸다는 건데 아니 사람인데 왜 그런 게 싫겠어요. 세례 요한도 좋은 옷 입고 살고 싶고 석청이라는 게 로얄 젤리가 아니고 무화과 열매 같은 게 이제 땅에 떨어져 가지고 곪잖아요. 익으면 그래서 터지면 그게 이제 달달하잖아요. 상하긴 해도 그런 부류의 음식을 이제 석청이다라고 이제 표현했다라고 하는데 이제 자기도 고기 먹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신선한 이제 음료도 마시고 이제 그러고 싶었겠죠. 그런데 뭐예요? 예수님 오시니까 자기는 잊혀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제자들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왜 이제 우리에게 오던 사람들이 다 저 예수에게로 갑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에게로 갑니다. 당신의 제자 야고보 요한도 이미 떠났습니다. 뭐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예수님 오셨는데 나는 잊혀지는 존재가 되는 건가. 그러면서 세례요한 선생님이 하신 말씀 이제 사실 이게 마지막 유언이에요. 나중에 감옥에 갇히셔서는 당신이 바로 그분이 맞습니까? 이렇게 이제 전달하긴 하지만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거예요. 이 내용을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는 슬프도 소이다라고 말한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바꾸면 자기를 부인하고 이제 이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가 뭐 예레미야라든지 또 아까 바울 사도가 로마서 7장에서 말씀하신 내용이라든지 세례 요한의 상황으로 보면은 참 어려운 거죠. 어려워요. 어렵다고. 어려운데 사실 우리는 이 자기 부인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사랑해서 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으로 가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가면 힘들죠. 힘들어요. 근데 이런 일들을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셔서 우리로 기쁨으로 가게 하시고 감사로 가게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우는 것이 복되다. 화했을진저 지금 웃는 자요.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소화가 되세요? 이거 좀 위험한 말씀 아닌가요? 여러분 어제 저녁에 행복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저주가 왔네. 어제 저녁에 우셨습니까?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복이 있는 거예요. 이거 사족을 붙여서 억지로 바꾸려고 할 필요 없어요. 어제 여러분들이 참 힘들어서 주님 힘들어요. 복이 있는 거예요. 왜? 여기는 흑암이니까. 이해가 되시죠? 흑암에서 아이고 좋다 해봐야 뭐가 좋아요. 좋기는. 천국을 소망하는 게 좋지. 근데 너무 좋아. 행복해. 안 좋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게 뭐냐 그게. 난 하나도 안 좋아. 예수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율법적으로 어떻게 가져갑니까? 어제 성지현 집사님이
저녁에 그냥 너무 힘들어서. 근데 어제 성전 집사님은 막 삼겹살, 산더미 같이 먹고 행복했을 거. 어제 그 용호 집사님이 아마 애봤을 거 아니에요. 용호 집사님 나도 삼겹살 먹고 싶은데. 그리고 성전 집사님은 네 이제 가끔씩 그래야죠. 성전 집사님 수고 많이 하니까. 근데 이제 그 단적으로 그것만 놓고 볼 때 성전 집사님은 화했을진저. 용호 집사님 보기 또 주님께서 용호야 네가 이긴 거다 이렇게 말씀. 근데 여러분 맨날 그럴 수 없잖아요. 맨날 우리가 슬퍼하고 맨날 울고 맨날 힘들어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로 살아야죠. 은혜로 사는 게 뭐죠? 예수님을 사랑해서 바울 사도처럼 내가 이 중간에 끼었다. 그게 그래서 크리스찬 헤도니즘이라고 존 파이퍼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바울 사도가 내가 사명 때문에 니들 중에 있긴 하지만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로 그리스도 예수님께로 가는 거다 이러면서 이런 거예요. 성전 집사님이 은유도 예쁘고 선유도 예쁘고 지유도 너무 예쁘죠. 정말 이 아이들이 크는 게 행복이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주님 저는 그래도 이 아이들보다 주님이 더 좋습니다. 그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럼 자기 부인이 저절로 돼요. 그거 뭐 성전 집사님한테 고통이 오고 막 고난이 오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복 주시고 인도하기를 원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걸 가리켜서 성경에서 부활 생명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 뭐 셰익스피어가 알았겠지만 그도 이제 크리스찬이라고 그 소설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간에 우리가 읽었던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것들인가. 하여튼 그 책에 보면 그분이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problem. 이 질문 이게 지평선이란 말이에요. 이 지평선을 넘어갈 수 있는 그 길이 부활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중세시대 사람들처럼 이 지평선의 끝에 가면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는 줄 알아. 그러니까 다른 복음으로 대충 타협하고 그냥 여기서 이 안에서 머뭅시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부활 생명이라 땅 끝에 서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갈릴리에서 보자 이러신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부활 생명으로 이 슬프도소이다 이 기도 가운데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슬프도소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그 실제 복음이라는 게 그 이제 문장으로 말하면 말씀은 실상입니다. 말씀은 사실이다. 이렇게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넘어가지 않으면 방금 말씀드린 지평선이라고 제가 비유한 이 부분을 넘어가지 못하면 자기 부인을 못하면 실제 복음이 일종의 소비재가 돼요. 이건 참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예전에 그 새로운 정신과 기독교 새로운 자본주의와 기독교 정신인가 하여튼 그 책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자본주의적인가, 다른 말로 말하면 얼마나 소비적인가, 얼마나 쓰레기를 많이 만드나. 여러분 명절이 끝나거나 휴일이 끝나면 막 이 서울 거리거리를 다녀봐요. 지금 이 나라의 심각한 문제, 뭐 전 세계적인 문제겠죠. 쓰레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지구가 이제 이러다가 망한다 할 정도로. 이게 자본주의의 어두운 면이죠. 계속 우린 소비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거 여기까지 가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통일을 위해 기도하면요 먹는 걸 남기는 것도 죄다까지 가야 돼요. 내가 한 건 아니지만 내가 북한 사람들을 굶기거나 북한 사람 외에도 여러분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그 책을 좀 보시면 알겠지만 식량 생산량은 매해마다 기록을 경신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 유럽인들이 식민지로 삼기 전까지는 굶어 죽지 않아요. 아프리카는 천국이었어요. 대한민국 이 조선 땅처럼 농사를 짓지 않아도 먹을 게 풍성한 땅이었어요. 근데 유럽인들이 가서 착취를 하면서 그 밸런스가 무너져 가지고 지금 그렇게 이제 처참한 땅이 돼버린 거예요. 심각한 죄죠.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또 교회 다니면서 뭐 유럽이 좋다, 미국이 좋다 그러지만 미국이 얼마나 많은 쓰레기를 만듭니까?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이제 같은 이제 균형 있는 시각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하튼간에 우리가 이 자기 부인의 선을 넘어가지 않으면 신앙 또한 자본주의적으로 한다. 자본주의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뭐냐? 이 실제의 복음, 그러니까 말씀이 실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하나님은 내 꿈을 이루어 주신다.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여기에 머무는 거예요. 사실 말씀을 이루어 주시면 예레미야도 꿈이 뭐였겠어요?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고 그의 후손들이 와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며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 꿈이 이루어졌잖아요. 맞아요. 실제의 복음은 꿈을 이루어 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게 목적이 되거나 그게 전부가 되면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도 주문해서 박스 버리고 포장지 버리고, 옛날에 엄마들 시장 바구니 하나 들고 와서 쇼핑 한번 싹 하고 오면 그렇게 쓰레기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다 죄다 주문을 하니까 뭐 박스에 포장지에 뭐 여러 가지 쓰레기들이 막 나오잖아요. 이 버릴 데가 없대요. 서울도. 여하튼 간에 이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 또한 자본주의적으로 해서 소비한다고. 소비를 하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신앙의 성장도 없지만 이게 실제가 없게 된단 말이에요. 역설적으로. 여하튼 간에 그래서 이 실제의 복음은 뭐가 핵심이냐면 뭐가 실제라는 거예요. 뭐가 리얼리티라는 거죠. 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 계시니까 만질 수 없지만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처럼 들을 수 없지만 이 예수님을 마치라는 게 그러니까 필요 없는 말일 수 있는데 하여튼 듣는 듯이 보는 듯이 만지듯이 믿는 게 실제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실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요한 1, 2, 3, 4 내용이란 말이죠. 그래서 형제를 영접하지 않는 게 뭐라고요? 예수님을 박대하는 거라고. 그래서 요한 사도가 요한 3서에서 디오드레베를 그렇게 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복음의 본질은 뭐냐면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가 믿는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건 상상이나 이론이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리얼리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심장이 있잖아요. 그 리얼리티란 말이에요. 간이 있으시잖아요. 리얼리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심장이나 간이 나 여기 있어 하고 신호를 보내는 거는 좋은 일이 아니죠. 아프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병원 가가지고 왜 이런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서 우리가 느끼는 마주하는 완고함들. 아까 전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회개했는데 내 안에 있는 네거티브한 어떤 관점이나 입장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성향이나 그런 거 더 이상 내가 I라서 그래, 내가 E라서 그래, N이라서 그래, 이런 정말 뭐라 그럴까 유치한 얘기 그만하고 E든 I든 S든 N이든 F든 T든 예수님 모시고 사는데 예수님 뭐 그러면 MBTI로 규정해야 돼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닮으려고 교회 다니는 거지 뭐 예수님 이용하려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 자신을 다루는 구간을 반드시 지나가야 돼요. 실제의 복음은. 나를 다루는 복음이 뭐냐. 내가 유대인을 사랑하자니 하나님께 반역하는 일이 되고, 유대인을 사랑하지 않자니 바울사도 진심에 의하면 내가 그리스도께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나는 민족을 사랑하는데, 이것이 그냥 내가 무슨 뭐 인류애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듣고 배운, 그러니까 유대인의 전통과 역사와 문화 때문에 정말 유대인을 사랑하고 거기에 불을 지핀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자니 내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답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에요. 부활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길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길이네. 이렇게 가버린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아니라 바울 사도가.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나를 부인하는 길이 나를 완성하는 길이네. 슬프도소이다. 내가 이 매매 증서를 사는 것이 그동안 내가 전한 예레미야 입장에서 내가 전한 복음을 내가 그러니까 부정하거나 내가 이 전한 복음과 충돌하는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보니까 이제 예레미야 말이 이제 우리 식으로 말하면 예수님 안에서 보니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숨어있는 모략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복음을 전했는데 항복하라고 하신 이유가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실 것인데, 돌아온 다음에 우리 이제 후배들이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땅을 예비하는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산 거랑 똑같은 일이네. 정말 주님의 이 권세와 모략과 능력은 한이 없으시구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거 하시려고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제 오늘은 자세히 안 보겠지만 그 부분도 참 중요해요. 그 예레미야서 38장에 시드기야 왕과 그 예레미야 사이에 밀담이 나오잖아요. 둘이서만 하는 얘기. 왕이시여, 이렇게 하면 살 수가 있습니다. 참 예레미야도 대단한 선지자예요. 그 시드기야 왕 원망스러울 텐데도 복음을 전하고, 그 시드기야 왕이 위대한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니까 감동을 받죠. 그런데 그가 아쉽게도 거기 나오잖아요. 19절에 사실 내가 이래서 못하는 거야. 바벨론 왕이 싫어서가 아니야. 내가 이 예루살렘을 사랑해서가 아니야. 내 자존심이야. 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정말 금강석 철필 끝으로 새긴 죄구나. 이걸 이제 실감을 하는 거죠. 여러분, 부활 생명으로 이 슬프도소이다 자기 부인의 길을 건너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정말 여기 이제 17절 하반절부터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이 실제를 더욱 실제가 되게 하시는 이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시간이 벌써 33분인데 이거 봐야 되는데, 이제 예레미야의 신앙 고백. 이 신앙 고백이 17절 하반절부터 19절의 내용이 예레미야가 그냥 혼자서 갑자기 이렇게 영감을 받아서 했다기보다 사실 이거 모세가 드린 기도예요. 모세가 기도드리고 받은 응답인데, 여러분 아시죠? 모세의 기도 하면은 많은 기도가 있지만 제가 저 주관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그 기도보다 더 큰 기도를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지금 여기 예레미야의 기도로 나오는 건데,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시는 대로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범하는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될 수 있는 건 뭐죠?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 욥기에서 율법과 은혜로 이 문제를 매우 심도 있게 다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오늘 휴일이니까 조금 길어도 되겠죠? 여기 보면은 그래서 주님께서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님은 원하시는 대로 무엇을 하셔도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가져가시든지 주시든지, 주님은 무엇을 하셔도 선하시고 주님은 무엇을 하셔도 헤세드이십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며 공의를 세우시니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크고 능력 있으시다 그러잖아요. 엘리후가 욥이 이제 그 자신이 그 함정에 빠져서 뭐가 문제인지 모르고 막 이제 좌충우돌 하니까 내가 전능자의 숨결로 들은 말씀을 당신에게 전하겠소 하면서 하신 말씀이 뭐죠? 욥, 당신이 참 훌륭하고 지혜로운 사람인 건 알겠는데 뭘 잊어버린지 모르시오? 하면서 하는 말이, 욥이여,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십니다. 그 한마디에 욥이 아차 한 거예요. 내가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용서를 해. 못해. 나는 못해. 이래. 그런데 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보다 작다고 여기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되는데. 여기 단어 하나하나가 엄청난 무게입니다.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요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이렇게 말씀이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 자, 이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적용의 의미가 있잖아요. 이 기도의 내용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잖아요. 자기 부인과 연결되는 내용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나의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 하신 일이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크시고 능력 있으신 일이 있으시며 하나님의 책략이 있으시며 모든 인류의 길을 주목하시는 하나님의 눈동자가 있으시며 또 하나님의 공의와 헤세드가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 특별히 이제 복음서 보면 다 그렇지만
특별히 마태복음 보면 마태는 약간 편집증에 걸린 것처럼 예수님이 뭐만 하면은 성경에 이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말씀하신 바 이걸 이루려 하심이라, 그렇게 이게 이제 그 주석같이 달아요.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이제 대헤롯이 죽었으니까 천사가 계시를 했겠죠.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셔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근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당연히 유다 집하고 베들레헴에 호적이 있으니까 남유다에 살아야 되는데, 요셉 이분이 참 그 온유한 사람이긴 한데 그 성격 때문에 그런지 유약해. 그래가지고 못 가겠대, 무서워서.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럼 나사렛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나사렛으로 가는 바람에 예수님의 별명이 나사렛 예수가 됐다. 이렇게 이제 마태가 소개를 해요. 원래 유다 지파 베들레헴 사람인데 예수님이 그 아버지가 그렇게 유약하신 부분이 있어서 나사렛 사람이 된 거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마태가 뭘 반박하는 거냐면, 갈릴리에서 어떻게 선지자가 나오냐. 유대인들이 맨날 그랬잖아요. 갈릴리 사람 아니야, 베들레헴 사람이야. 이렇게 이제 미가 선지자가 얘기한 그 부분을 이제 증언하면서, 그런데 그것조차도 성경에 말씀한 바 나사렛 사람이라 일컬어지리라 하신 걸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런 말씀은 없고, 이사야서 11장을 보니까 그 이삭의 가지에서 연한 뿌리가 나온다. 그때 그 가지가 낫체르 해가지고 그 자음을 따서 나사렛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태가 예수님의 이름 하나까지, 예수님의 그림자까지도 성경 말씀과 연결해서 기록을 하려고 애썼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게 도대체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무슨 상관이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그 시간이고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때로는 성공도 하고 기뻐도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자기가 원하시는 대로 한 거예요. 그 원하시는 바가 뭐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증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죽이셔도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살리셔도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이걸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대로 가려면, 그래서 실제 신앙으로 가려면 팔부능선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기 부인을 넘어가야 되는데, 이 자기 부인을 율법으로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은혜로 넘어가시라 이거예요. 은혜로 넘어가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넘어가시라고. 내 거라고 이걸 받아들이면 세례 요한이 나는 흥하여야겠고 말하려다 눈물이 왈칵 터져가지고 말을 못해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가 광야에서 사가랴 아버지의 좋은 배경과 그늘을 벗어나 광야에서 메뚜기 잡아먹으면서 살아온 세월이 10수년 혹은 20수년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데 내가 여기 와서 쇠하여야 된다고? 나는 여기서 잊혀져야 된다고? 난 이제 감옥 가야 된다고? 억울해서 못해. 그는 흥하여야 하다가 그냥 눈물 왁칵 쏟아진다고. 못해.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해서 복음으로 가면, 여러분 예레미야처럼 슬프도소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책략은 크시며 능력은 한이 없으시며 모든 인류의 길을 주목하심으로, 이것이 충돌되는 문제가 아니라 실제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신 하나님의 책략이구나, 이걸 우리가 깨닫고 믿음으로 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시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제가 아까 전에 소비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만 이걸 가지고 가면 안 된다 했지만, 소원도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소원이 정말 헛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소원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이 뜻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일들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교회 다니죠? 교회에는 성령 하나님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걸 인쳐주신다고. 그래서 어떻게 인쳐주시느냐? 고린도 후서에 바울사도가 자기가 간다고 했다가 못 간 이 한 번의 문제를 가지고 교훈을 삼으시는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예요 아멘이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인쳐주시는 거다. 뭘 인쳐주시는 거예요? 얘야, 엄태우야, 너의 인생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므로 보고서에 봐라.
예수님께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대로만 사셨지, 심지어 자기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요셉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아니고 아켈라오가 무서워서 저는 남유대로 못 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네 무서운 마음 이해한다 해가지고 나사렛으로 아무도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시골 깡촌으로 가서 살게 하셨는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이 아니더냐. 너의 인생에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너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일꾼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이 이루어진 결과가 너의 삶이다. 그걸 너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배우는 것이다. 이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인쳐주신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내 계획대로 안 될 때. 계획대로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획대로 되는 건 계획대로 되는 건 당연히 좋고, 계획대로 되는 거 당연히 좋고, 계획대로 안 돼도 좋고, 계획대로 안 돼서 실패하는 게 아니라 계획대로 안 됐을 때 나에게 더 믿음을 주시고 위로하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되는 것이며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인쳐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는 거룩의 완성으로 나아가는 길을 성령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 그래서 인치심을 계속 받으면 어떻게 되죠?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의 인생이 은혜구나라는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구나. 내가 다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하셔가지고 우리로 지금 예레미야처럼 이 실제를 갖는 길을 걷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다 익히 들어서 아시겠지만 우리에게 위로요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 아시죠? 지금 실감이 안 되더라도 그건 그냥 알고 계시잖아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사 우리 아이들이 그 수지초 사고 했어요. 자유가 무엇인가? 우리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유로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가 어디로 가서 인생을 마무리한지 아세요? 바벨론으로 갔을까요? 아니면 예루살렘에 남았을까요? 여러분들이 예레미야서 쭉 끝까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예레미야는 애굽으로 끌려갔습니다. 애굽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이제 인생을 마감하시는데, 참 그러니까 그는 쇠하고 하나님 흥하신 길을 간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기까지만 이제 설교할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는 유대인들은 좋은 무화과 열매,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은 악한 무화과 열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배우시라고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제 그 군사령관이 왔어요. 예레미야가 있는 거예요. 야, 예레미야 풀어. 저분 저렇게 함부로 대하면 안 돼. 놀랍죠. 바벨론이 예레미야를 존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느부사라단이라는 군사령관인데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예레미야여, 당신이 결정하세요. 우리랑 같이 바벨론 가든지 여기 남든지. 예레미야가 가면 얼마나 좋아요. 아니, 군사령관이 감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왜 묻고 그래? 익히 소문 들어왔는데 저분은 하나님의 선지자야. 그래가지고 이제 쫄병한테 다 풀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정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존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거기 가면 다 보상 받을 수 있어. 바벨론 가면. 왜냐하면 예레미야 선지자 말대로 됐으니까 남아있는 분들도 예레미야 하면 예레미야요 막 이 가르쳐 주세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예레미야가 어떻게 하죠? 예루살렘에 남겠다고 그래요. 이게 놀라운 고백이에요. 예레미야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그 노동당 비서 출신인가 그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참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루살렘에 남은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기도하면서 우리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너희들 지금 애굽으로 가려고 복심을 품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예루살렘 땅에 남아있어. 그때 요하난이 그때 반감이 올라오면서 뭐 이러쿵저러쿵 해가지고 또 예레미야를 막 묶어서 끌고 가잖아요. 애굽까지. 그래서 애굽에서 예언을 하고 예레미야가 끝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남은 유대인들은 악한 유대인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찾으시고, 예레미야가 애굽으로 끌려갔어요. 뭐 끌고 간다고 끌려갈 분은 아닌데 하여튼 자기가 간 거예요. 그 애굽에 가서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찾으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치팅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자비가 크시고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자신 스스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애굽에 끌려간 유대인들은 좋은 무화과 나무요, 예루살렘에 남겨진 유대인들은 악한 유대인 무화과 나무다라고 하셔놓고서도 기회를 주시면서
그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 중에서도 남은 자를 찾으시고, 심지어 예레미야를 속이고 애굽으로 도망간 유대인들 중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남은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열심이 이렇게 크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무궁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거나 정죄받지 마시고, 내가 마치 바벨론에 끌려가지 않은 남은 유대인 같은 심정일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도 기회를 주시고 예레미야를 남기셔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준비하시고 또 지켜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실제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리얼리티로 믿으시고, 여러분 이 실제를 가지고 말씀이 사실이 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리는 그거예요. 여러분 불교 용어인데 삼재라고 하잖아요. 삼재. 불교 용어인데 그 인생이 최악으로 가는 걸 삼재라고 그래요. 여기 보면은 36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지 않으면,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좋다니까요. 그럼 3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자기 부인은 뭐죠? 바벨론 땅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24절에도 나와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 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자유를 얻었다. 이게 무슨 말 있음이냐면, 시드기야가 희년을 선포했다가 이 백성들이 두려워서 다시 취소를 해버려요. 그럴 때 예레미야가 가서 한 말씀이 뭐냐면, 왕이 백성들의 자유를 빼앗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의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거예요. 삼재. 세 가지 재앙. 저는요, 핵무기, 칼과 기근과, 그리고 이제 뭐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나라도 가난해지겠죠. 기근, 핵무기, 기근,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고통, 질병. 얘네들이 자유를 얻지 못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자기 부인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시면 참 좋겠어요. 그게 실제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아버리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자유를 얻어요. 하나님의 공의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뭐냐면, 자 33장 1, 2절만 읽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설교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귀에 응한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만드시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실상이 되어 나의 삶에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가 있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인생이 내가 모르지만 영적인 분별력으로 보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결과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위해 이 땅에서 자기 몸을 버리사 대신 죽으시고 고난당하신 예수님께서 사시는 인생임을 인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마지막까지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경주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실제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전제와 같이 부어짐이 되는 순간이 올 때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 거룩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장에 있는 현물보다 약속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실제의 복음을 가지고 살기 위하여 하나님 자기 부인이라는 이 놀라운 은혜의 길을 하나님 주님과 함께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